덴버 시원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의 이전 내용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일을 꾸미고 또 바울을 잡아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믿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핍박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베레아로 탈출시켰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방은 당시에 세공업이라든지 또 농업, 석공업, 또 구리나 은, 그 세공업을 하는 이 장색, 어떤 구리 장색 이런 구절, 성경 구절도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세공업자들이나 농업이나 또 석공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만큼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그 베레아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변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데살로니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또 중국의 복음을 전하러 많이 과거에는 가셨습니다. 또 실제로 선교사들도 직장인 선교사들로 직업을 갖고 취업이나 이민하는 형태로 중국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목회자들도 휴가나 또 친지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는 가지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가서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목회자들은 가정에서 혹은 호텔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시골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숨어서 몰래 이 성경 공부를 세미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훈련시키는 일이 무엇이냐면 옥수수밭으로 탈출하는 중국 공안이 검사하러 나왔을 때 옥수수밭으로 탈출해서 도망치는 이런 훈련을 가장 먼저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더 심해지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현대에는 어떤 이런 방해들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진보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교회와 또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방해하려는 이러한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 또 가정 또 결혼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평등과 차별이 아니라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의도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외치는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또 평화라든지 세상의 법들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유와 평등, 인간의 권리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반대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 때에 근신하고 깨어서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이 경계를 우리가 하는 태도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 and alert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는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이 경계심과 이 배타적인 성경적이고 배타적인 성경적인 배타적 비판적인 이 수용을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정치와 세상의 것들을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탈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되고 오염되어져서 믿는 자들도 세상의 가치와 시각으로 성경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오염되어져 버린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했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말세의 세상의 때와 같이 비판적인 수용 없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필터링 없이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대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난을 비록 당할지라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이제 직접적인 수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은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평화와 인권과 같은 늑대와 평화의 광명한 아주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그러한 이 태도의 껍데기를 늑대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버릴 은밀하고 교묘한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최초로 1970년대에 남북회담을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빚어진 그러한 평화의 분위기를 앞장세우고 뒤로는 남침 야역으로 땅굴을 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굴이 되어서 다행이었지 얼마나 많은 그 땅굴 남침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자기들의 비위가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막이는 자기들의 괴계를 꾸미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적인 분야들을 성경의 렌즈로, 성경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따라가고 무엇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단호하게 동의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죠.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것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이라고 자칭 가장하는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비판적인 성경적인 수용 없이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이제 이 베레아 이 지역에 가기 전에 이러한 핍박을 당했고,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이러한 핍박을 결국은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가 마른 기침을 해서 좀 염려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또 지난주 이번주가 지금 거의 40도에 가깝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켜놓고 잠들고 또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바람에 일교차로 인해서 이제 목이 조금 건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10절로 11절,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너그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레아 교인들의 믿음의 태도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베레아 교회의 복음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그들의 이 성품이 조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도 지역색이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이 지역적 성품적인 특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성품적인 특징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문화적이고 또 기질적인, 어떤 유전적인 그런 성격도 있겠죠. 또 직업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공업을 하는 분들, 여기 석공과 세공업이, 또 농업이 이 지역에는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따뜻하고 좀 더 신사적이고 친절했던
훨씬 너그럽고 부드러운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모이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성격과 기질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의 태도를 좀 본받아서 우리는 신사적이고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그런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갈급함과 목마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의 이 선교지들에 가보면요, 선교를 오는 분들에 대한 이 갈급함을, 그들은 1년 내내 그 선교팀을 기다립니다. 혹은 1년 연간으로 갈 수 없으면 그 선교팀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쉽게 잘 열려지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면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선교팀이 갈 때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지원 구호 물품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절실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먼저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그들 속에 있는 이 갈급함과 이 상한 마음들이 복음과 우리의 그 선교팀들의 사랑으로 치료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참 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바라보고 응답되기를 소망하던 자들은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내 가족과 교회와 내 목장과 내 교회에,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자가 일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와 같은 마음, 응답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목이 마른 사슴이 간절히 그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의 삶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것을 즐겨 찾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나의 순종의 삶이 없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의 태도는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에 이 examined라는 말씀은요,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실험적인 마음으로 바울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소망했더니 그 말씀대로 됐더라라는 이러한 간증이 있는 베레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이러한 체험적이고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믿어도 기도의 응답 한번 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체험과 간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살아내서 간증이 있는, 성경이 말한 대로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늘 상고하고 확인하는 이런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방해를 주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찾아 내려와서 방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일행을 방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65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이 폭도들을 데리고 쫓아 내려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소란을 막 일으켰어요. 결국은 이 관리들에게 이것을 노출시켜서 재판을 막아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이런 지금의 일련의 이 진보주의자들의 행동과 이 똑같은 행동을 이들은 항상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단은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 믿는 베레아의 형제들에 의해서 약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 그것으로 한 10일 이상, 2주 이상을 가야 되는 여행의 경로로 배를 타고 급하게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피신을 갔습니다. 도망을 탈출을 시킨 것이죠. 바울이 잡히면 안 되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혼자서 베레아의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탈출했어요.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덴에 데려다 두고 돌아가는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으로 보내달라. 왜?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아덴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빨리 부탁하고 강하게 부탁했어요. 바울은 2번 지금 강제로 이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도망쳤고 또다시 베레아에도 많은 믿는 이 경건한 자들과 귀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와 목회자가 이별하는 이러한 슬픔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자에 대한 이러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이 애착과 그 염려와 걱정과 이런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로는 내쫓기듯 환영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경멸받기도 하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위로를 자주 말했어요. 아마 보통 오랜 기간 동안 혹은 1년, 최장 3년 정도까지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몇 달, 그러한 짧은 기간을 사역을 했던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와 이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염려와 또 두고 온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그리움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때로는 내쫓기듯 때로는 정말 경멸당하듯이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그의 서신서와 이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의 진리의 교제를 나눔과 만남을 바울은 위로의 말씀으로 늘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돼요. 한국말에 우리가 태어난 날은 있어도 죽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바울도 때로는 사역에 기쁨도 있었지만 헤어짐과 이별의 아픔이 항상 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난달에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소식들을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최종적으로 만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요. 얼마나 교회가 염려됐고 거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으면 교역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신라는 아마 빌립보 교회로 또 파송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에서. 그리고 바울은 홀로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을 탈출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사역자들과 헤어지는 이러한 슬픔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러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세와 이 종말론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또 마귀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자신들을 가장해서 교회와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을 대하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태도,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사모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상고하고 살아내서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확보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운 말씀대로 마귀의 괴계를 저희들이 알고 성경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데모션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와 같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살아내서 열매와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도 또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핍박과 마귀의 방해가 있는 이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구해 나가며 마귀의 괴계 앞에 지지 않고 방해 앞에 넘어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이 어려운 중에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만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영광과 몸과 부모 형제와 자녀손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위에 만배의 열매들이 결실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또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성도의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종들의 수고도 주님이 만배로 후히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태도로 복음을 대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 뜻 순종해 드리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매일 여러분 굿모닝 자이언 덴버와 또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는 은혜로 이 더위를 계속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